8과 가인의 자손 에녹과 이랏.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느드사엘을 낳았고 느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인의 후손 에녹과 이랏을 할 거야. 우리 혜민이 이랏은 처음 들어보잖아. 이랏이란 이름 들어본 적 있을까? 잘 없을 거야. 우리가 외우는 이름들은 보통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아주 눈에 띄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또 너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지. 그래서 엄마도 옛날에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너무 못된 애들이랑 그다음에 너무 착했던 애들은 기억이 나지만 그 중간에 애매모호했던 애들은 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선생님들도 뭐 잘 가르쳐줬던 선생님들 기억나고 그다음에 굉장히 못된 선생님들 기억나지만 중간에 애매모호했던 그런 선생님들은 기억이 나질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면은 이렇게 막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은 잘 기억을 못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엄마는 잠깐 해봤는데, 자, 오늘은 에녹과 이랏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자, 창세기 4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볼까? 이랏이라는 이름이 진짜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창세기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자.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느드사엘을 낳았고. 그죠? 거기 보면은 이름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놓고 있자. 자, 거기 보면은 가인이 에녹을 낳았어. 그래서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지.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름을 얻고 싶어 했어.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 생기니까는 스스로 보호하고 싶었겠지? 스스로 보호하고 싶어서 막 성을 쌓았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에녹이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에녹성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알 수 있었겠지. 왜냐하면 우리들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뭐 길의 이름을 만든다던가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거가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보다 그 길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그걸 더 많이 기억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에녹이라는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붙였을 때 그 에녹이라는 이름은 성의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불리워졌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거의 기억하지 못했겠지. 그리고 성경책도 보면은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에녹이 뭐 했다는 기록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이름만 적혀 있고 또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돼 있어?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이 안 돼 있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뭘 했는지 기억을 하지를 않으셨어. 그러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한 거지. 그리고 에녹이 누구를 낳았지? 이랏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랏은 가인의 손자가 되겠지? 그래서 엄마가 혜민이를 낳고 혜민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런 엄마랑 그 아이의 관계가 바로 가인과 이랏의 그런 어떤 촌수의 관계인 거지. 가인과 이랏의 관계, 그런 이름을 생각하지 말고 촌수. 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랏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도망자, 도피자, 그다음에 과시하는 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는 이랏이라는 거는 하나님한테서 도망쳐서 살았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사실은
만약에 엄마가 혜민이 이름을 도망자라고 졌어. 일하시라고. 그러면 엄마는 혜민이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하시라고 지었을까?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분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일하시라고 붙였겠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떠난 가인, 또 그 가인의 행동을 그대로 닮은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도망자라고 지었다면 누구한테 도망치라는 걸까? 하나님한테 도망치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도망치려다 보니까는 자기가 강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자기를 막 과시하는 그런 이름의 뜻도 이랏에 담겨 있는 거야. 너무나 슬픈 일이지. 그래서 전우사님도 옛날에, 전우사님이란다. 엄마도 옛날에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계셨잖아. 우리 혜민이 원로 목사님 기억하니? 기억 잘 안 나지? 자, 원로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엄마가 큰 잘못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교회를 가면 원로 목사님을 만날까봐 무서워서 도망간 적이 있었어. 저 끝에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옆 건물로 샥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 하고 그 건물에 어떤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원로 목사님 그 방으로 들어오시지 않겠니?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니? 근데 이렇게 도망을 친 것과 이랏이 하나님한테 도망친 거는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엄마가 도망친 거는 원로 목사님이 엄마 보고 혼낼까봐 원로 목사님 무서워서 도망친 거잖아. 그지? 원로 목사님이 싫어서 도망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랏이 도망치는 이거는 뭐야?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가 너무 싫어서 도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는 나의 죄를 너무나 내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도 내 죄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먼저 혼날까 봐 무서운 거잖아. 그지? 그래서 혜민이도 엄마한테 무슨 잘못했을 때 엄마랑 웬만하면 마주치고 싶지가 않잖아. 왜 그래? 엄마 싫어서 그래? 그런 거 아니지? 엄마가 싫진 않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야단칠까 봐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혜민이가 엄마를 싫어서 도망치는 때가 생긴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생각을 해봐야 돼. 먼저 하나님이랑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엄마랑 혜민이 사이에 비밀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을 해서 그런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 거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밀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랏은 그 아빠 에녹으로부터 또 그 할아버지 가인으로부터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 우리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도망쳐서 우리가 이렇게 성을 쌓고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힘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건들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야. 너무나 무서운 일이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선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랏이 하나님한테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런 거라 그랬지?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 여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 단어, 이 뜻이 뭔지 알 수 있는 단어를 우리 혜민이가 한번 말해보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먼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읽어보자.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혜민이가 이 중에서 그 뜻을 알고 있는 단어가 뭐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를 다 설명을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딱 애들이 읽고 알고 있는 단어가 뭔지 그거를 말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혜민이가 불의, 뭐 시기, 살인, 뭐 사기 이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혜민이가 생각하는 불의는 뭐야? 하면서 그 단어의 뜻을 아이가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절대 엄마가 설명하지 마시고 이거를 혜민이가 또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래 그러면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혜민이가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을 쭉 다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말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 동의하는지 몇 퍼센트 동의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좀 캐치를 해주시면 그 다음 아이를 랑 생활하실 때 대화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요셉에서 지금 애들이랑 대화를 해보지만 아이들이 나쁜 걸 나쁘다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100% 공감하지 않아요. 그걸 나쁘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걸 알지만 여기 보면은 그 마지막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이라 있잖아요. 여기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다 그래서 나도 피해보는데 그럼 내가 피해보는 것보다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엄마 저렇게 쟤네들이 욕할 때 나도 같이 욕하지 않으면 애들이 나를 괴롭혀. 막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나쁜 걸 나쁘다고 알고 있지만 그 나쁜 것에 대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길을 놓쳐버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깨지고 깨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래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 친구들이 내가 자기네들이랑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 근데 그거 다른 사람 괴롭힌다고 계속 동조하면 우리 혜민이는 그 다음에 만나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질 수 있을까?부터 해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혜민이가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쭉 용기 있게 살 때 그걸 보면서 힘을 얻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친구들이 느낄 수도 있을 거야. 엄마도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이유 없이 엄마를 되게 싫어했었단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나를 이뻐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가 봐도 어떤 친구의 미술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훨씬 더 이뻤는데 그 선생님이 나를 점수를 더 많이 줬어. 그래서 엄마 친구들이 엄마를 되게 미워했었어. 근데 그때 순간 엄마는 화가 났지. 왜냐하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못살게 구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고민을 했어. 어떤 사람이 될까. 아무한테나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했었어, 엄마가. 그리고 그 규칙을 대로 내가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오히려 나중에 엄마를 그때 못 살게 굴고 괴롭혔던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한 명씩 엄마한테 와서 사과를 했어.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키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 행동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과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고 그다음에 내 행동을 지켜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 세상에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다 잘못하고 있어. 99명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마지막 한 명인 우리 혜민이가 그 잘못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
뭐 이런 설명을 좀 아이들한테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 해가지고 그 단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나쁜 일들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 보면은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30절에 보니까 자랑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랑할 때 뭘 자랑하겠니? 하나님을 자랑할까? 아니지. 내가 뭐 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는데 더 화를 내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누구랑 싸워서 목소리를 한번 크게 질렀더니 애들이 다 내 말을 들었다? 하면서 그런 이상한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랑을 할 때는 꼭 거짓말이 섞여. 그런 거를 우리 혜민이가 하진 않았겠지? 근데 그런 자랑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애들을 본 적이 있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자랑을 한다는 건 항상 부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랑한다. 이랏이 도망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과시는 자랑하는 거거든. 과하게 나를 드러내는 거야. 너무 넘치게. 그래서 그런 자랑하는 모습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근데 너무 무서운 건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일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했지? 기록을 하셨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기록을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셔.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유 쟤네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다 생각을 하시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혜민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잘못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이러면서 살지?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혜민이가 마음이 힘든 거잖아. 그런데 그런 혜민이한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회개한 것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주죠. 하나님을 버리잖아?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버리는 거야. 성경에 그 말씀이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저거는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 사형이야.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볼까? 그래서 역대하 12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이런 말씀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도 나중에는 나를 버리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호세아 4장 6절은 한번 찾아볼까? 호세아 4장 6절을 찾아보자. 하나님은 절대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 우리를 절대로 먼저 버리지 않으셔. 그런데 꼭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 버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지.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막 짜증이 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네들이 이상해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중에는 사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자,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렇지. 여기서 보면은 지식을 버렸어.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 우리 혜민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 또 성경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엄마랑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공부를 하잖아. 이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쌓는 일이야.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지식을 잘 쌓으면 좋지만
가정 예배나 어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이런 거를 소홀히 해가지고 교회는 갔는데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겠어, 안 쌓이겠어? 안 쌓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지? 망한다고 돼 있잖아. 그지? 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어, 안 받으시겠어? 받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기억을 못해. 자꾸 잊어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잘 가르치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엄마도 잊어버리고 혜민이도 잊어버린다는 얘기야. 또 혜민이가 나중에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잊어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지. 그지? 그래서 엄마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고 그 배운 말씀을 혜민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엄마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혜민이도 기억해 주시고 또 혜민이가 나중에 가정을 만들었을 때 혜민이가 낳을 아이들도 지금부터 생각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야. 근데 되게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를 또 찾았다. 이게 자랑하는 거가 보통 나 가방 뭐 샀다, 나 핀 뭐 샀다. 요즘 애들 뭘 자랑해요? 뭐 게임 레벨 올렸다,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 근데 그런 자랑을 성경에서 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 똥이라고 그랬다. 이 구절 보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 진짜 똥이라고 있는지. 자, 욥기 20장 5절 7절을 한번 보자. 이건 아마 아이들의 구미를 확 당기는 구절이 될 거예요. 애들이 똥에 엄청 반응을 하잖아요. 자, 욥기 20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읽어보죠. 시작.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라. 그지?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막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막 잘 돼. 사업도 막 일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해. 그걸 또 막 자랑을 해. 아무리 자랑하지만 그 자랑이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잠깐이란 얘기지.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망한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데 똥처럼 망하게 하신다. 우리 혜민이 똥처럼 망하고 싶어? 그렇지 않잖아. 그지? 그러는 것처럼 가인의 지금 아들 에녹이 있고 이랏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똥처럼 영원히 망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산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자랑을 한다면 뭘 자랑을 할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 혜민이는 뭘 자랑하고 싶어? 뭐 우리 교회는 커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좀 더 성숙했으면 뭐 말씀이 좋아요. 뭐 모르는 걸 가르쳐 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그거 한 다음에 그래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책에 우리가 자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세 가지를 써놓으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역대상 1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지. 자, 우리 혜민이 갔을 때 엄마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엄마 자랑할 때 있어 없어? 있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럼 혜민이 엄마에 대해서 뭘 자랑하지? 우리 엄마는 이쁘다. 우리 엄마는 컴퓨터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잖아.
그렇게 엄마가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혜민이는 엄마 자체를 자랑하는 거잖아. 그게 엄마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혜민이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내가 힘들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셨다? 이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다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는 잊어버리는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혜민이를 언제 어떻게 도와줬다? 그럼 그것도 꼭 일기처럼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나중에 혜민이가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의문이 들 때 그 혜민이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혜민이가 찾아보면 믿음이 더 강해지겠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뭘 자랑하라고 하셨냐면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은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하셨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나 하나님이랑 안다. 하나님이랑 친하다. 이거 자랑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야. 정직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아무리 거짓말을 해서 이 어려운 걸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는 거,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런 거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자랑하라고 하셨을까? 십자가. 그지? 십자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사순절이기도 하지?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처리해 주시는 건데 그 십자가를 자랑을 하란 얘기지.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거를 자랑하란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고 또 인애는 너무나 인자하고 사랑이 넘친다는 얘기지. 그런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우리 혜민이랑 엄마가 믿는 믿음의 스토리이기도 하지.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없다면 혜민이도 엄마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가인은 그 아들의 아들, 손자의 이름, 이랏이라는 이름을 허락을 했지. 근데 그 이랏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도망간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그 이랏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우울증 걸린 환자처럼 사는 게 아니지. 우리가 뭘 선택하면서 사느냐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내 입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라는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인의 자손 에녹과 이랏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의 뜻이나 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 스토리를 쭉 가시면서 제가 한 걸 풀로 가면은 이건 진짜 좀 약간 저도 하면서 좀 지루했는데 지루한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랑 얘기할 때 그 항목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모습이 친구들한테 있는지를 물어봤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 자기한테도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요새 그 친구들이랑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애들한테 질문을 뭘 던졌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볼 때 싫어하시는 모습은 뭘까? 했더니 다 말하더라고요. 제가 뭘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또 시간이 돼보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졌거든요. 그러니까는 방향은 얼로 끌고 가도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얘기해보게 하면서 그래, 사순절의 시작이니까 오늘은 그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보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분명히, 저 뭐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도와줘서 나았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요새 왜 지난주에 있었는데 제가 아팠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열이 금방 내렸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이제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를 또 심어주는 방향으로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기념일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무슨 기념일 했을 때 애들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 싫어하셔. 이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 생일보다 내 생일을 더 좋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 생일이 최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은 뭐 저는 뭘 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뭘 쓸 거라고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을 기록하는 습관.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도 우리한테 뭐 생일, 결혼 기념일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게 몇 월 며칠에 있었는지 그거 기억 못하면 그거 다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자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을 해주셨다라는 거를 우리도 기록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어렸을 때 기억했던 걸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으면 하나님과의 구속사 시리즈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셔도 좋고 그래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얘네들이 나쁘다라고 말하기에는 기록이 너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거의 차이 그거를 또 강조해 주셔도 되고 왜냐하면 그거를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기가 싫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혜민이를 사랑하는지 더 알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주신다거나 그러면 좋겠어요. 이게 상벌의 개념으로 머릿속에 딱 박히면 나중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싫어해. 하나님은 다 정해놓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것도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벌의 개념으로 확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의 차이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이제 교회에서 내용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 아이에게 필요한 거. 내 아이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은 얘가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흘러갈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해답을 주기보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뭐 어떤 노력을 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엄마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자기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애들은 엄마의 어린 시절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엄마를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였던 것처럼 애들이 대하질 않아요. 그러는 거 싫으시잖아요. 우리 엄마는 사과 싫어해. 맨날 안 먹는다고 그래. 맛없다고 그래. 근데 싫어서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애기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인의 후손 에녹과 이랏을 통해서 하나님을 싫어해서 스스로 힘을 아버지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며 하나님을 싫어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버지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맞는지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지금 현재 살면서 아무리
재밌고 신나게 산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거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는 그런 결과일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을 때 현실감 있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지언정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로 변질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아버지 또한 그 대화도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꼭 필요한 대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치유를 받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식이 쌓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시간이 아버지 어느새 이렇게 지나갔나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일이 아버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치는 헌물이 아버지 보이는 헌물도 바치지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시간과 또한 건강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바치는 것이 많아야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항상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바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옵나이다. 아멘.